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가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천국 열쇠를 얻었죠.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꺾는 그런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현장에서 또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나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휴식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늘 누굽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랬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이삭과 같이 그렇게 많이 누렸던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나 이삭은 왜 축복의 사람인가? 오는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는 그러한 비밀을 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었죠.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승리의 사람. 이미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응답을 누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삭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승리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당연한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축복.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이삭은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렸던 그러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모든 것을 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삭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삭은 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실제적인 언약을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언약도 직접 체험해 보았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언약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런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이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이삭에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우리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우리 가문이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가문의 저주라는 것이죠. 왜 이 이삭이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부인을 루이라고 했던 사람이 딱 2명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삭. 그렇습니다. 그냥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에피소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가문의 저주의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한 번 그랄 땅에서 또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죠. 그러다가 죽임당할 뻔했지만 그 가운데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 아브라함이 살아났습니까? 언약 때문에 살아났죠. 언약 때문에. 언약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왕을 속인 것 아닙니까? 왕을 속인 사건이죠. 왕을 속이면 바로 죽임 아닙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거짓말했던 한 사람 바로 이삭이었죠. 아내 리브가를 루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인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거짓말하는 체질. 그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묶여서 계속 이 문제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이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이 책이 1997년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릴린 하키라는 그러한 분이 이 책을 지었는데 가문에 대대로 흐르는 저주의 문제를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저주 가운데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된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심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저주와 재앙의 삶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하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이 원인이 되어서
이 원인이 가문을 무너뜨리고 이 가문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어져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문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저주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2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참새가 떠돌고 이유 없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 없다는 것이죠. 왜 가문에 저주가 있느냐?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온 우리 가정의 저주. 그 가정의 저주가 영적인 문제로 대물림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그 문제 때문에 가문이 또 조상이 또 이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이러한 영적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결과로 결국 이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끊을 수 있는 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내가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죠? 우리 가족이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대로 이어져 오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끊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느 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문제가 올 수 있죠. 이것이 가문에 또 가정에 형제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느 날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로 찾아와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왜 왔는가? 나에게 해결 못할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왔는가? 갑자기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가 왔는가?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가?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누구를 떠나면서부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죄악 가득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네피림과 같은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렇죠.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모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해보고 또 이것은 무속이야, 또 사이비야, 나는 좀 멋있는 종교를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종교를 가져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올바른 문제를 모르고 올바른 진단을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처럼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를 가지고 누구로 해결해 보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까? 무속과 점술, 굿 이런 것들은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를 가지고 누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사단으로, 귀신으로, 마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문제를 귀신의 답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가문과 가정을 속이고 형제와 자매를 속이고 이렇게 망하게 했던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누구냐?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흑암의 세력 사단 아닙니까? 그 사단을 먼저 깨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역공과 때도 이런 말씀을 유광수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흑암의 세력부터 꺾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응답 누리려면 누구부터 꺾어야 한다? 흑암의 세력부터 꺾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누구부터 꺾어야 된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했던, 우리를 실패시켰던 사단부터 먼저 꺾어야 되는데, 무당, 점술, 굿, 종교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이용한 종교를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으로 어떻게 사단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먼저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된다.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두 번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로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무리 성스럽게 꾸며도, 경건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도 종교는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우상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귀신 섬기는 것이다. 사단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 하냐? 사단과 교제하는 자 그랬죠. 새긴 우상 곧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오면 잘못된 것을 붙잡지 않게 되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 우상으로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멸망시키는 속임수라는 것이죠. 더 크고 센 귀신, 그 귀신이 마귀를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응답받은 것처럼 소재되고 비우고 수리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속인다. 잠깐의 순간이 내가 문제 해결된 것처럼 사단이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원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원 상태로 복귀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더 강한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완전히 집으로 삼아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우리의 종교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룬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범죄, 곧 누구를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범죄로 인해서 정죄받아 그 결과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로 또 재앙 가운데로 살게 되었고 그 삶 속에 우리가 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가문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한 사람의 지은 범죄,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로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후반절에 그러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피 흘리사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분의 행위, 그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대물림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소개된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이삭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를 체험했을 때 끊을 수 있는 해답도 이미 이삭이 붙잡았고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었죠. 이삭을 보십시오. 한 의로운 행위의 체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체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은 한 의로운 행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으로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것의 체험자였다는 것이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삭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저주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답을 이삭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해답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또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일들, 또 날마다 이방 나라의 공격. 그러나 이삭은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해답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삭은 한 나라의 왕을 속이는 거짓말을 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왕이 이삭을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이삭을 범하는 자를 왕이
죽이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호받는 자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12절에 이삭이 이런 축복을 누리니까 그가 한 해 농사 지은 것이 몇 배 축복? 100배 축복.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체험했다는 것은 그 언약이 그의 삶 속에 또 그의 영혼 속에 뭐가 되었느냐? 각인뿔이 체질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면 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셈에 무엇을 얻었다? 셈의 근원을 얻었다. 파는 곳마다 셈이 나오는, 그렇죠. 셈의 근원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 이삭이 붙잡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방법. 그 오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러죠? 자기 자신 대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사 그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피 흘림의 비밀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가문의 저주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삭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수양.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끊을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문의 주인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내 가문의 주인을 바꾸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가문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 그것만이 가문을 살리는 비밀. 자, 이삭이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누구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가 붙잡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니까 이삭은 답이 있었고 해답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요셉이 무엇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오는 재앙, 저주,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요,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요, 우리의 후대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번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 우리 가문의 보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인 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24 기도 제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